우리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오후 예배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듣고 마음의 결정, 마음의 결단하여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만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영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을 오후 예배에 같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잠언을 몇 년 전에도 제가 강의하려고 이거를 준비를 꽤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잠언을 쭉 이제 강의해서 잠언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이제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대부분 그 지혜서라고 하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 로마의 황제였는데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 보면 아주 지혜로워서 그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좋은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책을 읽다가 이제 잠언을 다시 읽으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구나. 왜 우린 이걸 몰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잠언이 아주 중요한 그 책이 될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경의 범위는 여러분 어떻게 잘 사냐 하는 문제는 살면서 겪는 거잖아요. 살면서. 성경은 살면서 겪는 문제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죽나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라는 범주까지 다 포함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 믿음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끼리 가끔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가 의사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태어나기 전부터 또 살아가면서 또 죽은 이후에까지가 범위에 우리는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들끼리 껄껄껄 웃으면서 우리가 더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성경의 범주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과 살아가는 삶과 또 죽은 이후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을 가지고 성경은 한 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특히 잠언은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지혜와 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 사람들은 여기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대한 것들을 알고 이 세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특히 잠언을 잘 아시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 잠언을 지혜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흔한
그 말을 많이 들어요.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독일 공부가 원체 길기 때문에 특히 인문학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뭐 신학 같은 경우는 기본 한 15년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대학 졸업하고 뭐 군대까지 갔다 온 상태에서 결혼하고 30살에 독일로 유학을 가면 보통 졸업해서 제대로 정상적인 코스로 해서 돌아오면 45살 정도가 이제 좀 빨리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45살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 한 15년, 철학도 한 15년, 의학도 한 뭐 17년,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게 독일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막 원체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유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살다 보면 거기서 어렵거든요. 돈이 떨어지고 어려운 게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이 아주 한국에 있는 집이 너무나 여유롭고 넉넉한 집이면 모르겠으나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그다지 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유학까지 독일로 안 오고 대부분 이제 적당한 사람들이 와요. 독일로.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보면 무슨 얘기들 하냐면 야 이게 돈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집에다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끙끙끙 앓다가 뭘 하냐면 알바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럼 이제 아르바이트를 어디 가냐면 이제 여자들은 소세지 공장 많이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은 소세지 공장 가고 그 남자들은 그 레노비어렌이라 그래서 이렇게 집 이사 가고 들어올 때의 그 집 정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들어갈 때 깨끗하게 들어왔으면 뭐 못도 받고 모두해서 지저분해졌으면 그거를 다 벽이고 뭐고 원상복구 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밑에 있는 그 태핏이라 그래서 이거 카펫도 다 제거하고 막 먼지 꾸댕이에서 이제 그거 하는 거 레노비어렌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보통 합니다.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레노비어렌이라는 데 그런 것도 했고 또 레스토랑에서 뽀이도 했어요. 이렇게 딱 하고 넥타이 딱 매고 어울릴 것 같지 않으세요?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뽀이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나는데 그 이야기의 얘기가 뭐냐면 독일에서 만약에 그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방학 때 그 알바를 뛰잖아요. 그러면 여름 방학 때 한 번 알바를 뛰면 집으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짜가 1년이 늦춰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알바 뛰면요. 알바 뛰어서 돈은 벌어요. 그거 갖고 아마 한 1년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벌어요. 방학 때 일하면. 근데 그걸로 해서 하면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짜가 1년 늦춰진다. 그럼 겨울방학 때까지 하면 몇 년 늦춰질까요? 2년 늦춰져요. 그러면 15년 동안 공부하면은 빨리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알바를 2번 뛰면 언제 들어가야 돼요? 17년 걸려서 들어가야 돼요. 알바를 3번 뛰면 그냥 계속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금 돈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얘기가. 근데 희한하게도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몇몇을 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런 걸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럼 그 선배들의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학 때 내가 지금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막상 내가 현실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들려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막 상황이 오면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이제 주변을 쭉 볼 때 선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배 말을 잘 들으면 힘들죠. 힘든데 힘들어도 제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고생을 좀 해요. 참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교 시험 이제 애들 막 저기 수능 보고 뭐 지금 정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 쪽에서 보통 대부분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많이 뽑냐면 내신 성적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서부터 시작해서 내신 성적의 그 자료들을 가지고 방향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내신이 좋은 애들이 대학 와서도 공부를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 입시에서,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그럼 내신이 중요한 애들이 대학 가서도 공부를 잘하더라. 그럼 내신이 좋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 좋으냐? 그러면 그 학교 안에서 공부를 잘하는 내신이 뭐 그렇게 당연한 건데, 그 학교 안에서 학교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는 애들이 내신이 좋은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이 A라는 학교를 다니는데 A라는 학교의 커리큘럼이 쫙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방향에 맞춰서 자기가 거기에 잘 맞춰진 애들은 내신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방향하고 다르게 생각해요. 애가 똑똑해요. 애도 똑똑하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A라는 방향, A라는 학교의 방향이 왼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난 오른쪽이다 생각해서 학교의 방향과 다르게 공부를 하면 그 아이는 똑똑할지언정 내신은 결론이 안 나요. 방향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학교의 방향하고 내가 맞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 말한 거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하는 걸 잘 듣고 선생님의 학교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잘 하면은 그걸 잘 받아 듣고 그거를 적고 그것대로 외우고 그것대로 시험을 보면 내신이 좋아요. 근데 나는 책을 많이 읽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있어서 다른 그 공부를 많이 해요. 문제집을 많이 풀기도 하고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학교 공부도 있지만 학원 공부도 있고 무슨 공부도 있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막 치우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 마음속에서 불안감과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학교를 가야 되냐, 학교에 저걸 쫓아가야 되냐, 학원을 쫓아가야 되냐. 그러면 막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학원 쫓아가야 되잖아요. 막 학원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 능력에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고통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을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를 안 쫓아가고 학원을 쫓아갑니다. 왜냐면 거기가 더 쌈박하게 가르치니까. 막 그러면서 애들이 막 그 혼란을 겪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대학교마다 그 가지고 있는 자료들, 특히 서울대가 그 자료가 제일 많은데,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교 공부를 내신을 잘 따라간 애들, 뭐 그 학교가 어느 학교든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 쫓아간 애들이 학업 능력과 능률이 대학에 와서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 혹은 그 학교의 방향에 맞춰서 쫓아가는 사람이 내신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선생님 말을 들으면 돼요. 근데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다른 방향으로 하면 내신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내신이 안 나오면 대학에서 가서도 그 성과가 잘 나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 통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뭐 어떤 부분에 절대시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2023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의 대학들의 학업 능률에 관한 통계는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두 가지 비유인데, 독일에서 제가 있을 때의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들과 또 현재 한국 교육 안에서 대학교에서 학업 능력에 대한 판단인 걸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그 모든 공부를 잘 학업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걸까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잘 쫓아가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또 만약에 이게 운동선수라 그러면요, 운동선수도 여기 그 누구죠? 저기 누구야? 저는 자꾸 그 저기 손흥민이를 자꾸 제가 손석희라고 자꾸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항상 손석희가 아니라 손흥민인데, 손흥정 그 아버지가 코치잖아요. 그게 제가 보면은 그 아들을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했나 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4살 때부터 그 손흥민이가 공을 갖고 놀았대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 누워서 발로 차고 하는 걸 100번 이상 했대요. 매일.
그게 이제 조그만 게 공이 좋아가지고 그래 4살 때부터 그렇게 놓은 거죠. 그 아들도 좋아하고 아버지도 좋아하니까 이게 이제 그 상승이 된 건데 중요한 거는 거기도 역시 아버지 말을 잘 들었대요. 그 손흥민이가 아버지가 요구하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좋아서도 했겠지만 어쨌든 아버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애가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코치이기도 하고 선수였기도 하고 또 경험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한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 잘 말을 안 들어요. 듣고 싶지가 않고. 저만 해도 누가 무슨 말하면 듣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삐죽하고 저도 그래요. 뭔가 제가 성공적인 그걸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저 말고. 그런데 보면 누군가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 말대로 살으려고 할 때 그 커리큘럼에 맞기 시작하면 이거는 기가 막힌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잠언을 보면 이건 솔로몬의 지혜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책으로까지 이게 기록이 됐는데 이 책이 쓰인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훈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법도가 나와요. 이게 몇 절이죠? 8절과 9절이죠.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대 시대의 그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솔로몬의 이 잠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었었어요. 아버지는 훈계하는 자고 어머니는 법도를 가리키는 분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아버지의 훈계는 왜 훈계하냐면요. 그 당시는 이제 물론 잠언을 쭉 읽다 보면 뒤쪽에 때려라 이런 얘기도 막 나와요. 요즘은 체벌 금지지만 그 아버지의 훈계가 왜 중요하냐면 고대부터 아버지의 명예가 자식의 명예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명예가 아버지의 명예고 아버지의 명예가 자식의 명예.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의 재산이고 자식의 재산이 곧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재산과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이 자녀가 자기의 뜻에 맞게끔 그 구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가르쳐야 되는 게 아버지의 훈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하는 말씀은 그 기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명예를 지키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법도입니다. 어머니의 법도는 바로 습관입니다. 어떤 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 내의 법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뭐냐면은 밥 먹는 습관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도 있고 씻고 하는 것도 다 습관이죠. 그런데 어떤 습관이 또 있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습관이 들어가지만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의 습관.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봤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습관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법도예요. 이 두 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버지의 훈계는 바로 영적 훈련을 말합니다. 영적 훈련이에요. 고통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게끔 하세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갔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길이 말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지 죽을 수도 있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거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게끔 딱 막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길로 들어가는 것까지를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은 그렇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정말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 후에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흥민이 아버지는요, 아들하고 막 그 관계가 막 아주 극도로 어려워질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그냥 한 곳으로 몰아붙이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막 이 손흥민이가 막 거의 뭐 숨이 차올라서 죽기 직전까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 누가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근데 그거를 그 고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디디고 이겨나서 어떻게 되는 그걸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코치를 하면서. 그 손흥민은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눈물 콧물 다 짜내고 피고름 짜내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우리나라의 정말로 대단한 선수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게 거의 뭐 죽음의 직전까지 온 것 같고 완전히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그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겐 매를 더하시고 채찍을 더하셔서 그곳까지 끌고 가셔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재산, 내 명예가 누구에게 있다?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내 재산과 내 명예가 남의 거가 아니라 내 아들, 내 자녀에게 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마지막 끝까지 가서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훈계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나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서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에 관한 평가가 뭐예요? 모든 영광과 영예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훈계와 훈련에 끝까지 가셔서 마지막까지 그 영적 영광을 달성을 하신 거잖아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훈계가 있을 때 대부분 피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힘들지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게 달리기를 하고 달리기의 최후의 마지막 표대를 잡는 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든 과정의 맨 마지막까지 가는 게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사람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신다면 자, 시각이 바뀔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시작이 됐으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고난이 당연히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도. 지금도 고난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도 잘 안 돼요. 막 그 순간순간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앞에만 놓여 있고 그 앞에 있는 그 황당하고 황량한 그 세계에서 서 있을 때 난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거를 경험할 때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그 훈련에 동참하고 이게 훈련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써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아멘.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까딱 없어요. 뭐 믿음이 강력합니다.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괴로워하고 충분히 힘들어야 돼요. 손흥민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손흥민이가 그 훈련을 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대잖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나는 심장이 안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뭐 타고난 대로 원래 잘 달려요. 나는 원래 이 축구 자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하는 손흥민도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 동참하는데 그 고통을 동참하면서 고통을 다 본인이 느껴요.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다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훈련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넘기는 그 순간 그는 한 단계 더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비의 훈계는 그런 훈계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훈계를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바라보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난제들, 해결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충분히 느끼시고 충분히 괴로워하시고 충분히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나를 얼마나 그레이드가 올라가게 하시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머니의 법도입니다. 어머니의 법도는 습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습관은 바로 뭐예요? 내가 언제 씻고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운동을 하고 언제 책을 보고 뭐 이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삶의 습관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이것들을 추스려서 오고 하는 게 다 습관이에요.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죠. 그러면 이런 일반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의 습관도 있어요. 항상 어떤 일이 터지면 항상 같은 생각을 해요, 사람이.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 라든가. 그러면 같은 습관이에요. 야, 사람은 잘 안 바뀌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매번 똑같은 것 같고 속을 새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 생각을 습관 속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다 같은 걸로 묶어버려요, 내 생각이. 어머니의 법도는 바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보면 어머니의 개념은 교회의 개념이에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 그러면은 아버지의 역할은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라면 교회의 역할은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 어머니의 역할이 바로 뭐예요? 법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법도가 뭡니까? 습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온다. 예배를 드린다.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서 그 생각의 습관을 어머니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오늘 집에 가셨을 때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어머니의 말씀을, 어머니의 법도를 쫓아가셔야 돼요. 어머니의 법도를 쫓아가면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가 지금 오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셔야 돼요? 내 인생은 조졌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될까요? 똥 됐다. 네?
아유 씨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 왜 맨날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면서 와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바라보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집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어머니의 법도를 쫓아가셔야 돼요. 생각의 습관을 내 습관대로 하지 말고 교회의 습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의 습관은 바로 뭐예요? 훈련이다. 훈련이다. 어려운 일이 닥쳐있어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닥치고 있어요. 또 현재 내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훈련입니까? 훈련이죠. 당연히. 그래요. 나는 훌륭한 사람 되기 싫어요. 뭐 굳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안 돼도 좋으니까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감정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의 습관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다. 내가 여기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겠다. 이것들을 당당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생각이 오늘 바뀌어서 어머니의 법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의 법도, 어머니의 법도, 교회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나가고 나서 훈련을 마칠 때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 오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아버지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이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질서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훈련과 다윗의 훈계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힘들지만. 뭘 줄까 하나님 물어보셨을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에서 받은 훈련의 결과예요. 내가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구나 라고 자기를 결정 내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실수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아들 때에 돼서야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난이 자식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훈련의 마침이 자식에게 지혜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과 고초가 아무 의미 없는 진짜 완전히 똥된 내 인생이다 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훈련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훈련을 감당하여 잘 일어나가면 아버지의 훈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자식에게서 꽃을 피우고 이 자녀가 또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그 훈련을 받아 그 밑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의 역사가 그 가정과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잠언이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훈련으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실제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참 서운할 때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서운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되는 일 없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불부짓고 불평불만하고 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겪고 나서 보니까 불평불만은 맞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훈련이었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한 그 가치 판단도 그 훈련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내가 헛된 것을 쫓았구나.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쫓아왔구나 지금까지. 내가 진짜 완전히 내가 잘못된 삶을 목표로 삼았구나. 이런 거를 훈련하고 나니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잠언은 바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도를 따르고 배우게 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또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은 힘든 게 목표가 아니에요. 힘든 걸 통과하는 게 목표입니다. 통과해서 어떻게 되느냐가 목표예요. 그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힘든 게 목표가 아니다. 훈련은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게 목표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으시죠?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있으시죠? 자, 이게 저주일까요? 훈련일까요? 아멘. 훈련입니다. 이거를 통과하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면 당하는 게 목표일까요? 통과하는 겁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지혜. 그죠?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훈련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갚으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어려운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그거를 굉장히 거기에 감정적으로 몰입할 필요 없이 그저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훈련이구나. 야, 이때 눈을 딱 감아야 되겠구나.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해도 훈련이구나.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뎌서 한번 나가보자. 한 발짝만 더 나가보자. 마지막 한 발짝만 나가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인생 전체의 훈련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그 훈련, 하나님 이것들을 잘 감당하여 잘 통과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도를 지켜 행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멀리 지켜보며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내서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충분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